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앉았는데요. 왼쪽 눈이 충혈이 좀 돼서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안 보이게 어떤 그런 행동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드셨을 때 창세기 3장에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거기에 살을 채우셔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분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더니만은 이는 내 뼈, 다시 내 뼈로 만들었다. 내 뼈와 같은 한 몸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얘기를 그와 같이 감탄을 하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뼈가 아프다 그러죠. 사랑하는 어떤 상대방이 아플 때 내 뼈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사랑으로 원래는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거 오늘날 인류가 태어나서 하는 어떤 그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요 사이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또 자식도 예전에는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자식 낳을 필요 없다. 낳아서 기르기 힘든데 자식을 낳아서 내 인생을 그 자식 때문에 희생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낳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또 결혼은 하지만 자식은 낳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런 가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결혼해서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혜택을 준다. 또 아이를 낳으면 또 혜택을 준다 하지만 그러나 별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19장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버리라.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 율법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여자가 어떠한 그 합당한 수치스러운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여자와 같이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럴 때에는 그 여자를 이제 보내되 이혼 증서를 써서 이거를 보내도록 해라. 그 이혼 증서는 남자가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은 법정에 나가서 증인의 말을 듣고 이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증서를 써서 주시는 이것이 원래는 여자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악용이 돼가지고 남자가 이제 여자가 같이 살다가 권태기도 오고 실증도 나고 나이도 먹어서 늙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싶어 해서 그때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에 이렇게 여자들을 그냥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일단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자도 당당히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이 부당한 행동을 해도 감히 이혼하겠다 하지 못하고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생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구타를 하는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하고 계속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당장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맞아 가면서 사는 이런 불쌍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모세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은 그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게 창세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갖고 오십니다.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요 유대인인 그 마리아의 남편 야곱이 한 행위를 보면은 정말 이 야곱이 정말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야곱이 정혼만 했을 뿐이고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한 것이 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야곱 편에서 볼 때 분명히 마리아는 부정한 행동을 했고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그리고 쫓아내야 많이 되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이 같은 임신 사실을 알고 야곱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마리아를 당장에 이런 부정한 이런 여자가 있냐 해가지고 얼마든지 제사장에게 말하고 해서 마리아를 죽도록 내버릴 수 있었지만은 야곱이 근심을 했다 그러는데 왜 근심을 했을까요? 사랑이 없었다면 근심했겠습니까? 야곱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그 마리아의 그 앞날을 생각해서 그 마리아의 얼굴이 정말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라는 분홍 글씨가 주홍 글씨가 써져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근심을 하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를 그래도 그렇다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부정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조용히 돌려보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그 한마디를 그냥 믿어버렸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아내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보내버리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에 같이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은 이렇게 바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은 혹 사랑했던 그 상대가 부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에 까발리고 이걸 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그의 장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정말 좋지만 어디 남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도 여자를 내치는데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은 아주 당당하게 여자를 내쳤던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몸을 찢어서 나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팔이 좀 시원찮다고 해가지고 팔 잘라버리는 사람 없지요. 다리가 절름절름 하신 분들도 보면은 그 다리를 계속 갖고 다니지 그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신이 자기와 한 몸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한 몸으로 알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같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헤어져야만 됐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이요 여자를 도구로 생각했어요.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자가 쓰다가 버리는 도구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도 그랬죠.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은 여자를 몇씩 첩을 두고 살아도 그저 큰 부인들은 그냥 참고 살았죠. 뻑하면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해도 참고 살아야지. 만약에 이혼하자 하면은 그 이혼한 여자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어디에 가도 이혼녀라는 좋은 것이 딱지 하나 붙으면은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취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여성의 인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도 당당하게 남성과 똑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여성의 몸속에는 남성의 그 유전자가 있고 남성의 몸속에는 여성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기능면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능을 딱 구분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수고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랑해라, 사모해라. 또 남자에게는 너는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고 살라. 남자는
처자식을 부양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여성이 더 경제력이 있는 집도 많이 있죠. 남자가 약하면 여자가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래의 의무는 그거 같은 것입니다. 남자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요즘은 여성화가 되고 이렇게 바꿔진 가정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어떤 그 문제점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멋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주도록 이렇게 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양부 밑에서 잘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가정에서 기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똑같은 자격이 있고 똑같은 인격을 똑같은 어떤 권리가 있더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사신다면은 이렇게 가정에 불안은 없을 것이에요. 이런 모세 율법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버려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잘못하는 것이요. 여자를 버리라.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분이 또는 안 된다 하면은 모세 율법을 또 어기는 것이고 이런 딜레마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한 여자를 남자는 보호해주고 여자는 그 끈질김과 인내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서 정말 눈물로 참으면서 기르고 남편을 사랑하고 돌봐주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요셉처럼 그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이런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었기 때문에 혹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랑의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그 아내는 바람둥이에요. 너는 이런 아내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정말 바람둥이인지 몰라요.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빚을 지고 병이 들고 했을 때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병을 고쳐주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임신하고 돌아와도 그 아이를 낳아서 또 기르고 너는 이렇게 해라. 호세아서에 이렇게 너는 이런 아내를 내가 데려다가 계속 돌봐주고 사랑해라.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남편이시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라면은 예수님은 남편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남편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실이 옳지 못하고 죄 짓고 정말 나쁜 짓을 다 해도 계속 끊임없이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지는 신랑처럼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내의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며 이 세상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70번에 7번이라도 아니 무한히 용서한다면 안 될 것이 없사오니 가정에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무한히 용서하십시오.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